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만큼이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서는 사실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까지도, 진리가 아닌 곳에서까지도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공격적인 태도가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이용하여서 나의 이익, 우리 그 공동체의 유익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자행되었던 흑인 노예제도가 그 한 예입니다. 미국 남부의 광활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서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납치해서 노예로 짐승처럼 부려먹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교회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과연 노예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주장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많이 이야기했고, 오히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한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자랑이 아니죠, 놀리자 두 형제는 오히려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죠. 노아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백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레몬서를 악용하여서 신약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적인 근거를 잘못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오히려 악행을 교회가 앞장서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당연히 이 두 주장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함이 흑인종의 조상이고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은, 이 함을 저주했던 이 말씀은 나중에 이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의 후예인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일에 대한 근거이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예언일 뿐입니다. 지금 와서 함이 흑인의 조상이니 흑인이 백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노예제도가 만연한 사회 문화 속에서 오히려 노예를 아들처럼 사랑하라, 노예를 사랑하라, 그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노예제도를 찬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즘이나 신사참배를 적극 찬성했던 한국교회, 유럽과 미국의 마녀사냥 등등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슬람이나 동성애자들, 난민들을 향하여 대하는 이 한국교회의 태도를 볼 때에도 과연 우리의 태도가 성경적인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이익을 수호하려고 하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지 못한 채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본래 유대 땅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성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예배로서 그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2차 대규모 귀환을 앞장섰던 에스라가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악들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 백성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이 공동체의 순수함과 순결성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7장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스라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6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유월절을 지냄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이런 일들이 지난 다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성전 건축이 완공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7장은 성전 건축이 완공된 지 60년이나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이 역사를 시대순으로 착착착 중립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백성의 삶이 어떤가, 과연 하나님 백성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여야 진짜 하나님의 집의 회복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6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무언가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6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60년 뒤에 에스라가 등장하죠. 이 에스라 7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지나치게 소개를 하죠. 보통 성경에서 한 인물을 이렇게 소개할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는 많아봐야 할아버지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이다 정도까지 소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에스라의 16대 손 조상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에스라의 가문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에스라의 사역과 이 조상의 이야기를 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에스라의 조상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겁니다. 바로 에스라의 16대 조상은 누구이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구인가요? 바로 모세의 형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론의 후손이래,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이 중요하고 가문이 위대하니까 에스라가 위대한 사람이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론이라고 하는 후손의 에스라와 에스라가 지금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론의 이야기를 꺼내온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반절에 이 에스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자야. 아론의 후손이면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해. 일부러 마치 그 출애굽기의 인물들을 계속 의도적으로 꺼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에스라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바로 이 에스라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든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성경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포로 귀환도 했겠다. 성전도 건축했겠다.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겠다. 이제 종교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동화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그래서 누구누구는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죠. 성전 건축 완공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지 못하였던 에스라와 그리고 아직 귀환하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2차 대규모 귀환을 통하여서 에스라를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기로 하신 것이죠. 성전 완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 제2차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에 있으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요청만 하면 아무거나 주는 왕과 너무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라의 관심은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겠다라는 그 사명감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차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에스라가 왕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와, 역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으면 왕의 사랑도 받고 얻는 거 다, 갖고 싶은 거 다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왕에게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돌아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다라고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보살핌의 결과는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결과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은소 공동체가 6년 전에 세워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은혜를 누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보살피 주심으로 이제 호의호식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히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모든 열정을 계속해서 쏟아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7년 동안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예배당에 모여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7장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 텐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왕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사랑을 받게 하신 그 모든 결과는 주님의 성전이 영화로워졌던 것이다.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성전을 지었으니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라 7장 11절부터 8장까지는 에스라가 유다 지방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6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11절부터 8장까지 에스라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유다 지방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에스라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장 2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일단 펼쳐보시고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귀한 포로를 귀환하는 2차 귀환자들의 준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이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이 귀환길을 위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넉 달 이상이나 걸어서 포로 귀환, 그러니까 고향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넉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귀환길을 안전하게 보살펴달라고 에스라가 기도를 한 거죠.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를 한 거죠. 이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넉 달이나 걸어가야 됩니다. 아이도 있고 자식들과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무엇이든 요구하면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왜 왕에게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장 말씀까지만 해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으로 왕에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왕을 통하여서 군대도 호위 군대도 요청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손을 무조건 빌리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잖아요. 왜 에스라는 굳이 왕에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을까요? 2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에스라가 이전에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에스라 7장 앞부분에서 에스라가 왕에게 호의를 얻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왕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왕에게 자랑했겠죠. 이야기했겠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의 땅에서 이 페르시아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도 그 전도하실 때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성도들, 아니 성도가 아니죠. 그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리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이런 일이 있으니 너도 함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막상 떠나려고 할 때 왕에게 가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선 막상 눈앞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데? 왠지 조금 불안한데? 왕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해야지라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뭐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여행 가다가 요즘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지도 보면서 여행 다니셨잖아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남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길을 물어봐? 야, 지도 보고 가! 뭐 이런 자존심입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떤 학자는 이 에스라의 부끄러움을 거룩한 부끄러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끄러움이냐면 에스라는 내가 왕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바는 내가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큰 소리 치며 거봐 하나님 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해놓고선 막상 일이 닥치면 언제 그랬난 듯이 꼬리를 내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자인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과연 저는 제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저에게는 에스라처럼 부끄러움이 있는가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처럼 거룩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정말 선포한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설교자는 매주 강단에서 서기 전에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정말 저는 정직한가? 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성도다, 나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 실제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만 읽으면 그 말씀 알아, 이미 내가 몇 년 전에 몇 번 들었어 라고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행함에 동떨어진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선포된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은 에스라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에스라와 2차 귀환한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유대 땅에 도착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에스라가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절망스럽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인데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일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끊지 않고라는 번역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과 관계를 끊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미 출애굽기부터 알고 있다시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결과는 항상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와 직결되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과의 혼혈 정책 때문에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 또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역겨운 죄악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2절에서는 지도자, 관리자까지도 이 죄악에 동참하고 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죄악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몇 년 지났습니까? 한 60여 년 지났습니다. 정확히 58년에서 60년 지났습니다. 60년 이 사이에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건축이 끝나고 예배당이 세워졌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60년 동안 신앙을 잘 지킨 게 아니라 금세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유익에 따라가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에스라는 심히 괴로워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주저앉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집을 다시 세우는 이 백성으로서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죄를 범했던 몇 명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이 일을 묵인하고 오히려 함께 동참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죄악을 지으면 독려하고 격려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다들 묵과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어차피 내 문제 아닌데 제가 알아서 살겠지 이런 식으로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에스라가 이렇게 머리와 수염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넋이 나가 앉아있자 이 에스라의 반응을 보고 몇몇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을 때 그 헌신에 하는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눈을 보지 않고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두고 살았던 몇몇 사람 중에 에스라의 반응을 보고 이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반응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왔던 거죠. 이 경건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오자 에스라가 9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 울며 죄를 자백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몰려와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1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 아내들과 아이들, 자식들을 다 내보내기로, 이 공동체 안에서 다 내보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이 사람들 전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뿌리채나 뽑아버리겠다, 그들 다 내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를 하여라. 조사를 하여 명단을 기록하고 이 명단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버려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결단처럼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이 죄에 연루된 자 113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에스라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는 반드시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이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러한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신들의 죄를 그 뿌리 뽑기 위해서 완전히 뼈아픈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아무리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낸다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이것이 그들의 순수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오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막는 겁니다. 난민들이 몰려오자 우리 난민들이 몰려오고 이슬람이 몰려오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피켓을 들고 그들을 내쫓는 한국교회의 이 순결함, 과연 이것이 정말 순결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법일까요? 이렇게 하여야만 교회가 보호되고 우리의 신앙이 보호되는 것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지나친 배타주의 때문에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이다. 이 이후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교회들을 상처 입혔던 율법주의는 이 배타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킨다고 너무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상황, 이 에스라서의 상황을, 공동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현재 상황, 이 에스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유대 공동체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반드시 우상 숭배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셨지만, 참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통하여 생겼던 우상 숭배를 결국에는 회개하고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들의 죄악을 뿌리 뽑는 것이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죄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죄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과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자식들을 내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했는가는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방 여인들에게 모세 율법처럼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방 여인들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다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내쫓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기대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들에게 도와주면서 그들을 내보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에게 대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죄의 뿌리를 뽑는 이 현재의 심각성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까지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핑계로 눈을 가리고 여러 문제들을 묻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잘못됐지만 그 사람 문제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삶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죄를 묻어두어도 괜찮네. 무언가 큰 일이 생겨서 위기가 닥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큰일 났구나.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제서야 무릎 꿇고 회개하겠지만 지금까지 6년 동안 7년 동안 살아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닥치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괜찮구나. 이 정도까지는 묵인해도 문제가 없구나. 아니면 혹시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과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 괜찮은데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신앙과 개인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왕에게 모든 그 사랑과 호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에스라의 결단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공동체에만 헌신하라 라고 말할 수 없죠. 또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의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은 내쫓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시은소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의 회복과 거룩과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심각한 우리의 현 상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래? 이렇게 결국 가벼운 문제로 두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위기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시은소 공동체에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뭐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가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이 공동체의 회복과 다시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아주 작은 문제라도 끊임없이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목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모든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준이 분들에게 맡기고 어차피 그분들이 알아서 할 텐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짐을 짊어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에 다시 나아오는 것,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는 가벼운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처럼 몸을 씻고 옷을 단정하게 준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컴퓨터 모니터나 핸드폰 앞에 앉아 있는 것,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뭐라든 해야 돼요. 뭐라든 무엇이든 당장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시은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시작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